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단기 선교팀이 네팔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돌아올 때까지의 영상은 미리 촬영해 둔 겁니다. 어디 이제 뭐 단기 선교 이렇게 갈 때 항상 미리 촬영해 두잖아요. 또 가서는 현지에서 찍어 오려고 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촬영을 하다 보면 그 상황이 또 바뀔 때가 있잖아요. 뭐 오늘 너무 추워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쯤 따뜻해진다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만 좀 감안해 주시고 촬영되어진 녹화되어진 영상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미리 찍어 놓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미리 찍어 놓고 가겠다가 아니라 그때의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일정을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도 제목도 함께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기 선교팀은 오늘 새벽 6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공항으로 가고요. 공항에서 직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태국을 들렸다가 가게 됩니다. 네팔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네팔로 가는 항공 직항편이 있긴 하지만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저희가 타고 다니기는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비용을 줄여보기 위해서 태국을 가는 거고요. 태국에서 한 5시간 정도 대기했다가 카트만두에 도착을 합니다. 카트만두 도착 시간이 대략 8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럼 8시 반 도착이면 3시간 15분이 그 시차가 나요. 그러니까 8시, 9시, 10시, 11시, 거의 12시쯤 돼야 도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시에 출발해서 12시 도착이니까 한 18시간 정도 이동해야 되는 것이죠.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비행기가 뭐 되게 편하고 좋은 좌석은 아닐 거고 또 카트만두까지 가는 방콕에서 카트만두까지 가는 비행기는 좀 더 작은 비행기여서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등치가 좀 있는 편이어서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힘이 들긴 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과정 중에 안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짐을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앞쪽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지금 뭘 빼앗았어요? 아이 성을 빼앗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여리고 성도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화친도 했잖아요. 이 얘기를 쭉 요약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여러 이야기들, 여리고성 이야기, 아이성 이야기,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던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 곧 자신들에게 공격하러 올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연합군을 모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죠. 각각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도시국가, 지금으로 치면 도시국가 형태로 이렇게 자기의 이런 족속들끼리 모여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크게 보면 뭡니까? 아모리족에 속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연합이 된 거죠. 예루살렘 왕이 각지에 연락을 해서 우리 이대로 혼자씩 당할 수 없으니까 같이 연합을 하자라고 제의를 한 거죠. 이게 지금 몇 대 몇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5대 1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 5대1의 싸움을 하는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앞장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섯 족속들의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투력이 있어요, 없어요? 크게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도 사실은 크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전략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 이스라엘과 5대1로 싸움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막상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야. 그 사람들을 다 너에게 넘겼어 하면서 이미 싸움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해줄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 연합군과 5대1의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대1의 싸움일지라도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손 치더라도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명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결국에 이 이스라엘 대적하던 사람들은 다 쫓겨나가게 됩니다. 놀라운 건요,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침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아뢰었더니 해가 멈추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도 봅니다. 13절에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멈췄어요. 태양이 멈춰서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적들을 다 소탕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시간을 벌어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뭐 저녁이 돼도 불을 밝힐 수 있거나 무슨 뭐 조명탄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이걸 지금 전쟁을 더 못하는 겁니다. 적들이 도망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해를 멈춰주세요. 달이 올라오는 것을 멈춰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대1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나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들 다 너의 손에 붙일 거야. 그러니까 너를 당할 자가 없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져서 적군들을 다 죽입니다. 하늘에 있는 해는 내려오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분히 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는요, 이런 걸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5대1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맞서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정말 넘어지고 자빠지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참 많은 싸움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적인 전쟁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나 자신과의 싸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싸움들을 매일 내가 이겨보려고 머리를 쓰고 내가 이겨보려고 힘을 쓰니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싸움을 할 때 나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진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팔을 가는 일에도 참 여러 가지로 뭐랄까요? 걱정이라고 할까요? 근심이라고 할까요?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왜 없겠어요? 15명이라는 사람들을 10박 11일 동안 함께 하면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네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 선교 갈 때마다 너무 정말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진짜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 선교를 갈 때마다 더 하나님이 간절하고 더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거죠. 단계 선교 갈 때만이 아니라 언제라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적들을,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이길 수 없으니,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당할 자가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심을 내가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할 자가 없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팔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싸움이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싸움이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모리족 속에 5 왕들과 5대1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겨보겠다고 애쓰고 그렇게 때로는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싸움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팔 단기 선교팀 오늘 먼 길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네팔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